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이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아나고 또 분위기가 그 사람만 나타나게 되면 딱딱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복이 찾아온 사람인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만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신앙과 이 축복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아무일만 하게 되면 손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 신앙이 되게 되면 그냥 왔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또 수요일이나 새벽기도나 또 금요기도 이런 데 잘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첫 번째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또 하나는 순종의 신앙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하늘이 떠나라고 하니까 지체 없이 자기 친척 아비 본토를 다 뒤로 하고, 그리고는 갈 곳도 정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내 옆에 두고 싶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누가 더 그 옆에 사람을 두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세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를 강권해서 자기 입으로 모시고 오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정성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소홀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평가절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소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이 찾아오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땅을 자기 좋은 곳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곳을 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는 손해를 감수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순간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지 그 누군가가 수고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득을 양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성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서는 교회 만사성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가정도 나의 삶도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국 선택된 그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라고 하면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회복이 묘사되는데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읍이 다시 건축이 되고 궁궐이 원래대로 되고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영화롭게 되고 비천에 처하지 않게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손이 회복될 것이고 압박에서 풀려질 것이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통치자가 그 너희들 동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회복이 큰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기독교의 복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복을 따르고 하나님을 뒤로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복을 더 생각하면 기복주의에 빠져들기 때문에 오늘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복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회복이나 어떤 다른 축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지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머물다가 흩어지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축복의 그런 통로로 여러분의 안락의 삶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